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계속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금 꿀꿀한데 왜 이렇게 심판 얘기가 자주 나올까? 그냥 몸에 힘이 빠져요. 저도 몸에 힘이 빠지고 8년 전 이후로는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정치 성향 다 떠나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처처에 여러 가지 난리가 있고 힘든 게 있을 때마다 일단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자꾸 허락을 하시는 걸까? 이거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제로서 알고 있는데 자유민주공화제는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근데 지금, 참, 뭔가 참 희한한 상황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자가 판단하는 바가 다르면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셨을 때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름실과 광주리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성경은 언어 유희가 굉장히 가득한 책입니다. 여름실과 광주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이츠라고 하는데 종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캐츠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촌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삼촌이 있다고 쳐요. 삼촌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카야 저기 떠다니는 배가 보이냐? 했더니 네 인천항에서 배가 딱 떠다니는 거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삼촌이 저한테 약속해요. 3개월 뒤에 내가 나주에서 맛있는 배를 사가지고 갖고 오마. 그러면 지금 그 언어 유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카이츠와 캐츠. 여름실과 광주리를 보면서 기억해라. 이게 지금 심판이다. 종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름실과 광주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마지막 해가 바로 여름이에요. 8월, 9월의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스라엘은 그냥 여름에는 농사를 쉬어요. 왜냐하면 여름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이게 작물이 말라 죽거든요. 그리고 겨울쯤에 다시 농사 지어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 내리는 겨울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실과 광주리다. 그래서 이제 농사의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시기처럼 너희들의 지금 일상의 종말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 종말의 이유가 뭐예요? 4절에서 6절은 경제적으로 사람을 토색하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땅에 힘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 저는 첫 번째 들은 이상은 그냥 집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내앉은 사람들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진짜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땅입니다. 땅. 왜? 그 당시엔 농업이잖아요. 땅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은 남에게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누구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노예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가족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 다음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영구히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년 50년째 되면 다 돌려주고 7년마다 그리고 희년 제도는 50년마다 돌려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7년마다 그 친척과 그 속한 혈족들이 혹은 지파가 땅이 팔렸으면 되사와야 돼요. 되사서 물려줘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고멜이라고 합니다. 고멜이 아니고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고엘. 친족인데 가난해서 땅을 다른 쪽에게 판 사람을 위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보아즈와 룻입니다. 룻의 가문은 땅을 팔고 이방에 갔다가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가문이에요. 그랬을 때 룻과 결혼하면서 룻을 대신해서 그 땅을 대신 사준 사람이 누구다? 보아즈인데 이 보아즈가 바로 고엘입니다. 예. 근데 고엘 제도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 정의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면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그 가난한 성도를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친척에게 있어요. 고엘 제도가 신약 시대에 오면 그렇게 된 거죠. 친척에게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심판의 날에 애통과 통곡이 있고 심판의 날에 기근과 기갈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행해야 된다. 복지 정책 행하고 의료보험제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도 적용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이렇게 적용하면 무조건 안 돼. 그건 잘못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부자들을 죽이고 그 돈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건 뭐예요?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사람을 토색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엄청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을 막으려고 사탄을 불러오는 격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절대 다른 사람이 돈을 잃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투기, 땅 투기. 땅 투기는 진짜 죄 중에 죄입니다. 예, 땅 투기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최악의 제도가 바로 토지를 투기하는 죄예요.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은 그 토지 투기를 처음에 금지했었어요. 금지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땅을 투기할 돈 가지고 산업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증폭시켰어요. 땅 투기하면 일자리가 증가가 안 돼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 땅이 감소해요. 예. 그래서 초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땅을 소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문제가 되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점도 많이 있는데, 조봉암 선생님은 원래 공산주의자였다가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반대를 하신 장관이신데,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딱 보수와 진보가 있죠.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서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줬어요. 예.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야, 자본가들 죽이고 땅 나눠줄게 했더니 이미 자기 땅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죠. 예,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정의가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교회는 재정을 건물을 크게 짓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가 화려하게 막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제외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20대 청년인데 실업이야. 그러면 일자리 좀 주선해 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가 좀 성도들끼리 또 그게 일자리 구하기 게시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 좀 주선해 주고. 정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빈곤한 노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돌보아 줄 수 있으면 돌보아 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체 장애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들 뭐예요?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들. 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교감이죠. 저는 직업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직업이 없이 전도사만 하는데 생계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인 희년을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먼저 실현하고, 그 다음에 나라 차원에서 그것을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미국에 최근에 보험사 CEO 한 명이 암살당한 적이 있죠. 대낮에 총격 사건이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은 CEO가 잘 죽었다고 미국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보험 지급률이
그 회사가 10명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3명 정도가 거부돼요. 왜 미리 수술을 허락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보험금 지불률은 세계 최고인데 그 보험을 통해서 병원에서 받는 혜택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감사한 게 보험 지급 거주율이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0명 중에 99명이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도 아주 들락날락합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미국보다 평균 수명이 15년 더 많잖아요. 미국은 70대 중반이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는 90까지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가 더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막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개혁이 실현이 돼야 된다. 내 삶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삶을 살 때도, 돈을 벌 때도, 돈을 벌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도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도 풍요로워지지만 내 주변 사람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자. 저도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받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것은 잊지 않았는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일을 하는 곳에서나 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그런 주님의 복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